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죄, 모르면서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오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닫혀있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굳어있던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 중보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부에게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지혜를, 자녀에게는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는 회복되고 믿음은 새로워지고
결단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세상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1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많이 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된 데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못이 박히는 그 대못이 박히려는 순간 그것까지 나아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축복이 아닌 고난과 아픔, 포기와 희생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싶고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포기와 또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026년 이 교회 표어를 하나님 나라 온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주제가 던져지자마자 계속하여 영적인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실현이 되기를 원하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면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사랑을 해왔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내가 가져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실현이 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이 사랑을 하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보고자 애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갈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요, 운동을 갑자기 하려면요 초반이 힘든 거예요. 막 없었던 근육이 막 생기려고 하니까요, 막 근육이 찢어지고 아프고 배기고 알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계속 머무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근육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초가 되고 내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계속하여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저런 울끈불끈한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했어요. 눈먼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줬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이어 나오는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6절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더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것을 지키며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이 무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소금은요, 맛을 내고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저장할 때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소금은요, 음식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소금 없는 음식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증폭시키고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강조하면서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 찾아보다가 이 소금의 역할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요, 그냥 소금 하면 그래, 소금은 그냥 짠 거지, 짠맛을 내는 거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금은요, 이 짠맛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맛들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짠. 요즘 유행합니다. 단짠. 그래서 이 단짠이 너무 유행해서요, 아이스크림에도 요새는 소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넣어요? 그런데 이 짠맛을 넣음으로써 이 단맛이 훨씬 풍미를 더하고 벌써 막 침이 나와요. 막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은 세상의 풍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소금이 곳곳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소금의 대표적인 예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인생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보고자 하는 소망을 얻게 되고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잔치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넘쳐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그들은 차가웠습니다. 메말랐습니다. 냉랭했어요. 비판적이었어요. 남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남들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마음은 늘 즐거움이 없었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풍성함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풍성함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예수님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희생과 포기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사라져야만 그 음식이 풍성한 맛을 낼 수 있듯이 사라지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소금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 희생과 포기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요소들을 통하여 내 삶도 풍성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나에게 가지게 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이 공고하고 빈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풍성함, 오히려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겨주는데도 내 삶이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우리 종교인 종교인 9월에 수련회 할 때 이걸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집에서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하루만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선글라스도 끼고 가발도 쓰고 망가졌습니다. 소위 그날 하루 아이들이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마저 하면서 그 망가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든지요, 얼마나 풍성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져주면서 섬겨주면서 그렇게 내가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즐겁게 되고 사람들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 희생과 포기와 섬김으로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 나라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은 감추어질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빛을 촛대 위에 놓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누구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윤리적인 삶만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닐 수 있어. 왜냐? 윤리적인 삶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 더미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빨래 더미가 막 태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애 하나가 엄마, 내가 오늘 설거지 해줄게, 빨래 해줄게, 그러더니 다 싹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딱 와서 엄마, 내가 이거 했으니까 200불 내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놈 자식이 나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이거 받으려고 했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 힘들까 봐, 엄마를 위해서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라는 이런 말 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이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했다니, 나를 위해서 했다니. 여러분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에서 이 착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누군가에게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착하고 의롭고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비 리우라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삶의 미라고 번역했어요. 그 사람만 봐도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라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을 행하는 빛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누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너무나 짧은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세상.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언어도 안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려 하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아닌지, 문 밖을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제 인생에서 제게 너무나 도전을 주고 인상 깊었던
참 훌륭하신 분들의 얼굴이 몇 명 지나갔어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분들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막 살고 세상에서는 엉뚱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되게 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의 분들을 또 반대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빛으로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끝이 말로가 좋지 않은 것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저런 분을 닮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결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도 침투하는 것이고요, 빛도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무장한 너희들이여 세상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투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은 세상은 악한 곳, 교회만 거룩한 곳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가? 왜 목사님들은 교회 일만을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만 와서 세상 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교회에만 와서 교회 일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을까? 왜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지 않을까?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실까? 저의 또 다른 질문은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무기력할까?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은 세상에서 높아져서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떵떵거리면서 내 힘을 과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언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빛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었는데 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루 종일 듣고 다음날 또 모여서 듣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 입 싹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 자신의 이용의 도구로만 썼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특별히 남자들이 막 자기 이익을 탐한다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마음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울며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빌린 돈 다 갚는 거예요.
피해 입은 것 더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다 갚고 피해 준 거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 이웃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 특별히 아내 남편에게 눈물 흘리게 했던 것 용서를 빌었습니다. 말씀 앞에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갔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막 마음들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말이 아닌 삶의 진정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나누고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했고 전국적으로 불일 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 삶의 변화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말씀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감으로써 가정에 풍성함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빛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의 새로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금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이 명령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지만 주님 십자가 지라고 하시니 그 십자가 지고 희생과 섬김과 포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악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존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빛이 이 땅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포기와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아름다운 교회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확신